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아주 인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 여러분도 혹시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전투력이 전혀 없는 공격성도 없고 굉장히 순한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순한 동물에게 있는 유일한 재능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몸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초록색에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나무에 가면 나무 색깔에 바뀌게 되고 흙에 가면 또 흙 색깔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아주 변화의 어떤 상징이 바로 이 카멜레온이거든요.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 하면 변화무쌍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카멜레온에게는 어쩌면 다른 동물에게 없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약점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 그 10위 안에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군사 대국으로까지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광산으로 사람을 보내고 또 간호사를 보내고 또 베트남 전쟁에 군인들을 보내서 외화를 버려들였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80년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주해서 노동하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하죠. 반대로 지하전이 많은 나라를 보시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나 이런 그 지역을 가면 아랍 계열의 지역에 가면 여기 보면 대부분의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계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지역 아프리카 쪽에서 온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그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 직업들을 다 어떻게 보면 주변국들이 다 와서 국민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하전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 많이 의지하는 게 이제 어떤 원자력이나 아니면 건설 기술 이쪽들을 우리나라 쪽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또 많은 노동력들을 인도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 이쪽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자원이 풍성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면 이 300용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300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십만이 되는 그 수도 셀 수 없는 미디안의 군대와 지금 전쟁하기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 여러분들 예전에 왜 그 보면 이제 그 여성 아내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인지 아세요? 집에 밥을 안 차려놓고 이제 교회를 간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자기 집은 돌보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3 우리 아린이도 여기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주 동안 교회도 안 나와. 하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100점 맞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 바라는 거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300용사 대 수십만 대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약점이 많은 300명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약점이 많은 이 300 기도원의 군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여러분, 수십만 대군에게는 불이 전략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인해 전술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3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 최고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있는 300용사는 세상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와 이제 이 기드온의 군대의 전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고대 근정 사회의 병법이 있어요. 병법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챗 GPT 아시죠? 챗 GPT에다가 고대 근동의 전투 방법 썼더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창과 방패를 이용한 금전 전투래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싸우는 방식이죠. 또 활과 화살을 통해서 장거리 공격, 그리고 공선전, 그리고 전차나 병거를 통해서 돌격하는 공격. 지금 우리가 뭐 전쟁 영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나 여러 가지 전쟁사에 보면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인 거죠. 이 전통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전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이 전략, 전쟁의 방법은 기존에 있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른손에 나팔을 드는 거예요. 오른손에 나팔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술의 전부예요. 여러분, 나팔이나 횃불은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횃불의 역할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변을 밝히기 위한 방법이고, 또 저 어떤 등불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나팔은 지금같이 뭐 우리가 통신 장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팔을 통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군대에게 나팔을 줬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나팔의 용도는 어떤 신호를 위한 나팔이 아니고 그냥 불기 위한 용도의 나팔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앞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읽으시면 돼요. 시작. 네,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은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정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정탐하냐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가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죠. 어떻게 우리 가까이 갑니까? 그냥 멀찌감치 좀 보고 숫자만 보고 오면 되지. 뭐 굳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냐면, 그랬더니 지금 한 병사가 꿈꾼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꿈꾼 이야기가 뭐냐면 한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빵 한 덩어리가 자기네 지형으로 굴러왔대요. 굴러왔는데 그 굴러와가지고 막살을 덮쳤더니
자기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거죠. 근데 보리떡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비영에도 나오는 것처럼 보리떡은 뭘까요? 보리떡은 보리빵이라고 하는 이 보리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리밀을 통해서 만드는 떡인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떡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떡 하면 밥이죠. 밥. 우리 여러분들 매일 밥을 먹어요. 보면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찬 똑같아요. 여러분들 밥으로 클까요? 아니면은 외식으로 클까요? 밥으로 커요. 예. 매일같이 먹는 밥. 특별히 막 엄청나게 맛있진 않아. 그런데 그냥 김치에다가 나물에다가 뭐 가끔씩 뭐 저기 뭐야 비엔나 소시지 있으면은 감사하고, 예. 그렇게 먹는 밥. 예. 근데 그 밥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외식해. 매일 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매일 막 무슨 갈비 뜯고 그래 봐요. 어떻게 될까요? 고지혈증으로, 예,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엄마가 해주는, 요즘에는 엄마라고 하면 안 돼. 아빠도 해주는, 예, 매일 먹는 밥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끔씩 외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다 보면 외식이 생각날 때 있거든요. 그것처럼 가끔씩 다른 목사님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한번 가보고, 예.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가세요. 가시더라도, 예. 가시고. 그래서 가끔씩은 외식도 필요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같이 먹는 밥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 예, 여러분들의 신앙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성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민이고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보리떡이 뭐예요? 그 밥이 지금 미디안 진영에 굴러가서 그들을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일세. 네, 아멘. 그러면서 꿈을 꾼 친구가 해몽을 했어요. 해몽이 뭐예요? 해몽을 하면서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일세.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이 아니고 미디안에 있는 군대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진영에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불길한 거죠. 여러분 순종했어요.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은 적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들이 얼마의 규모, 그들의 어떤 사기, 그들이 어떤 전술을 하고 있는지를 염탐하기 위해서 가는 게 바로 이 정탐인데, 정탐을 통해서 뭘 확인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수십만의 대군이 있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2만 2천 명,
2만 2천 명이었나요? 2만 2천 명.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뭘 때문에 돌려보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두려움은 결국은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마찬가지죠. 반대로 미디안은 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 가운데 점점 사기가 떨어진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단 중에 신사도주의라고 있어요. 신사도주의는 어떻게까지 예언하냐면, 자매님 오늘 교회 나가시면 몇 번 버스 타세요. 그리고 첫 번째 오는 버스 타지 마시고 두 번째 오는 버스 타세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왜 찾아가죠? 앞길을 알 수 없으니까 앞길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귀신을 찾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앞길을 아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오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얼마 전에 한쪽 귀가 이제 청력을 잃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막막한 거죠. 앞으로 한쪽이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면 어떤 인생일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늘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물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데, 말도 안 되는 뜻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켜요. 우리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미디안 군대는 결국 그들은 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 꿈 해석한 걸 듣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진영에 있는 300명의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곧장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여러분, 기드온은 지난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송뭉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 통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3번이나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항상, 아까 모세 우리 어린이 말씀드린 항상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교훈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만 틈이 생기잖아요. 딴짓해. 잠깐만 우리 안에 뜻하지 않은 물질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쪽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또 그 교만의 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원은 반복되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만큼 기도원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 확신을 가진 신앙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지금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상대편은 칼과 단창과 병거를 갖고 싸우는 싸움인데 하나님의 군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지금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그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물질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죠. 다윗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주님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얘기해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 하고 외쳐라. 아멘. 300명의 군세가 지금 그들에게 그 세 가지 물건이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나팔, 두 번째는 비낭아리, 세 번째는 횃불이에요. 전혀 전쟁과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서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주 단순한 전략이었어요.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한 미디안 군대 진영에서 기드온의 이 핵심 전략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그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게 뭘까요? 횃불일까요? 나팔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외치는 거예요. 뭘 외쳤죠?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6년 이스라엘의 그 6.1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6.1 전쟁. 이 전쟁이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치러졌던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그러니까는 아랍권에 있는 주변국들과 전쟁을 6일 동안 치렀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결론이 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덤비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비밀병기가 있다. 딱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랍 국가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핵민사일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뭐지? 이야기해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모세 덴비츠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비밀병기가 있는데 그 비밀병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기드온에게 있는 비밀병기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네요. 네. 28장 10절이에요. 28장 10절. 없나요? 네. 저한테만 있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 신명기서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유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예, 우리 인생에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이 두려움을 통해서 생겨난 사업이 있죠. 뭐죠? 보험이에요, 보험. 예. 혹시나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조금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은 그저 그들에게 나타났던 불길한 징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이름만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거룩하게 여기고 나팔을 불어서 들리도록 하고 횃불을 들어서 보이도록 하고 하는 인생이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고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무섭죠? 평상시에는 화를 내지 않아. 근데 정말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치로 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치를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망가지면 결국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을 쳤다. 예. 아멘. 불과 100명이 되는 인원으로 결국은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예. 신앙이 좋은 사람의 갖고 있는 특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철저한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략을 통해 수만 군대를 다 물리치세요. 행함은 내가 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좀 봉사해 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뭐 어떤 역할을 했든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아주 인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 속에서 내가 좀 해주지 뭐 나 없이 누가 하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는 그냥 어쩌면 메뚜기 떼와 같이 모인 게 아니라 메뚜기 떼와 같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불 때 적들이 도망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팔과 횃불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생기거나 위협에 처해지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 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해결책은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에요. 신앙은 순종으로 싸우는 거예요. 순종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걸 감내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수십만의 군대 앞에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예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여하지 않은 지파,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승산이 넘어온 이 전쟁에 에브라임 지파를 참여시켜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박수를 혼자 받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받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전쟁의 이 공적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만 차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린이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거예요. 아멘? 그럼 아린이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낼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아린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시험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받을 박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을 박수를 모두의 박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다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하죠. 그다음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들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영광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